지난 시간 우리는 하와의 창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와의 창조. 하와의 창조는 단지 인류의 첫 결혼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하여서 탄생하게 될 교회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 작은 그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 즉 남자의 희생으로 탄생하는 것이나 이 아담에게는 없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 하는 이 내용은 모두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본문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태인 롯토브의 상태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롯토브를 톱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먼저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의 이야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아담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하여서 일하신 것도, 돕는 배필을 아담과 연합시키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이 한 일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창조는 피조물인 인간의 불가능함과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됨을 미리 힌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이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악과 사건을 3장 1절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절의 구분이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해서 선악과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장부터 봐도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일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3장부터 볼 경우에 여러분 사건의 전개는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악과 사건은 3장 1절부터가 아니라 2장 25절부터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또한 본래 여러분 성경은요, 장절의 구분이 있었습니까?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지금 구분되어 있는 장절에 묶여가지고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은 때때로 그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사건을 3장 1절부터가 아니라 2장 25절부터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죠?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에 그분은 거룩하지 않은 자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함부로 그 자리에 설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내가 칠까 하노라. 내가 칠까 두려워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거룩한 곳에서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구조적 형상만 남고 기능적 형상을 잃은 두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내보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내보내십니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했던 거, 그들의 벗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처음 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벌거벗음을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벗음에 대해서 무엇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분명 처음 하와가 창조되어서 아담과 연합하며 지낼 때에 두 사람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에서도 두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평소 부끄러워하지 않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 스스로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재료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잎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잠깐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직접 가죽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가죽옷은 나무잎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이 부끄러움을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춰주기 위하여서 친히 짐승을 죽여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 내보내신 것입니다. 때문에 선악과 사건은 오늘 본문부터 끊어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은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던 인간들이 어떻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려 주시는지에 관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보기에 앞서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흐름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 흐름을 좀 이해하고서 해당 사건을 보면은 조금 더 사건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구약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잠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어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를 통해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만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실 것을 그 언약 속에 담아내셨고, 둘째 날 창조를 통해 궁창이 깨지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창조를 통해 물이 물러나고 문만 남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이 에덴 동산으로 끌고 와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따먹지만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무엇을 맺으신 겁니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언약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를 전제로 한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을 은혜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흙, 즉 티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행위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일 뿐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조금 특별할 뿐 피조물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행위 언약은 너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이다. 그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나약함을 폭로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언약이 여러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서 모든 인간은 그저 티끌처럼 언제든지 죽음으로 던져져야 할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폭로시키는 이 역할로 주어진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행위 언약으로 인간의 불가능함을 폭로하십니까?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은, 그 풍성한 복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 왕 아래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위에 내가 있다, 나를 잊지 않고 내 말을 잘 들을 때에 너희의 왕이 지위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의미에서 선악과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명령을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은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야,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신분을 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자율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을 최종 권위자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벗의 수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위에 절대 상위권자가 있음을 잊는 그 순간 자신을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선악과 사건은 여러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창세전에 택해진 자기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저주를 받아 고통의 삶을 살게 만드는지 이 궁금함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겪게 되는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은 죽은 삶입니다. 고통의 삶이죠. 아직 육신에 호흡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힌 나무 또는 가지가 꺾인 잎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이 죽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한 세상의 인간들은 그저 삶은 다 그런 것이거니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 속에 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죠. 너희도 다른 자들과 똑같이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다. 비록 너희는 나약하고 불가능한 존재이지만 나는 내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죽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나의 은혜로 너희에게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와중에도 원시복음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것이 방금 읽은 이 원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의 언약으로 구원해 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행위의 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면은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고서 가끔 어떤 분들은 거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책에 기록하시는 거 아니냐,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여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하고 또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정말 엉뚱하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생명책과 행위책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 기준은 그 행위가 기록이 된 책의 내용대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5절을 유의해서 보면은 그 행위의 책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됐습니까? 창세 전에 작성이 된 책입니다. 구원은 그 책을 근거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사람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을 근거로 해서 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행실이 적힌 그 책은 인간의 구원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는 단지 멸망의 근거가 되는 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행위책은 책들이라고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에게는 심판의 근거로밖에 쓰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하여서 구원에 이르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것을 고려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행위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본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면서 남들에게 당해주고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으려는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이 찾아올 때마다 긴장하시고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 발버둥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또 서는 모습 가운데 예수를 바르게 아는 그 일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자꾸 기쁨은 없고 슬픔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왜 자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된다고, 꼭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그 앞에서 행위를 앞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힘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저주의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자기 백성이 우리에게 절대 상위권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겨 앞으로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주신 것이라는 확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구석이 아니라 이 중앙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조금씩 더 밝게 계시되다가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결이 되는 은혜의 복음이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 죄가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저주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동물을 잡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십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또 이 동시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죽어야 할 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산자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뿌려지고 그 존재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도 힌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즉 인간들이 지켜낼 수 없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하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현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원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에서 시작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이후에 이 노아의 언약에서 반복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 속에서 죽어야 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죽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저주의 방법으로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좀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을 저주의 물로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자들을 행위 언약에 의해 모두 죽이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생명나무 이야기 또한 이 노아의 언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은 이후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시죠.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는 행위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왜 내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느냐, 그러한 자들은 모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한 꾸지람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고는 아브라함의 범죄함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지금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지금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된 남자아이의 생기에 이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의 생식기는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생명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서는 인간의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건져내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행위 언약을 지켜내고자 하면 너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방법인 은혜로 너희를 살려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할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도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담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야 할 세상을 상징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는 모두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장자는요, 모든 인간을 상징적으로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남자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남자는 또 한 가정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조금 더 밝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죠. 홍해는 저주받은 자들이 모두 빠져 죽게 될 저주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저주의 바다를 무사히 건넙니다. 그런데 홍해까지 따라온 이 애굽 사람들이 모두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도 원래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살려내시죠. 무엇으로 그들을 살려내십니까? 십자가로 살려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스라엘도 애굽인들처럼 모두 죽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모세 안에 이스라엘을 넣어서 모세를 홍해에 빠뜨려 죽이셨다가 살려내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선악과를 따먹은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새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의 사건 속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상호관계 속에서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내신 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구체적인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신의 산에서 이제 율법 주지 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던 그 모습이 또 한 번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단위로
은혜 언약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전개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이라는 개인이 노아의 식구로, 노아의 가족이 아브라함의 부족으로, 아브라함의 부족이 출애굽을 한 민족의 형태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그냥 말로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피로 맹세까지 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은 피를 뿌려가며 선악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었죠.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지금 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은 비록 범죄하여 죽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이게 하신 것이죠.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출애굽 세대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함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새 사람을 만들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넣으시고 마신다 하는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1장과 26장에 동일하게 무엇이 나옵니까?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숫자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장정 60만 명으로 그 수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은혜의 중보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조금 바꾸면은 호세와 예슈아 이 말이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었던 세대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 광야 세대를 오직 은혜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쪼개어 그들에게 세례의 의식을 베푸시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행위 언약인 율법의 대표로 광야에서 죽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의 언약의 대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때에 한 국가에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에서 나라란 개념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윗의 언약에서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후손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윗의 왕국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만일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통해 세워질 은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세워진 그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너희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는 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내 아들을 통해 이루는 그 나라에 거해야 한다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선지서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다 무시하죠. 행위 언약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대표된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모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말라기에서 어떻게 납니까?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다오.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구약이 닫히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죠.
너희가 한 모든 노력과 수고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잘 보아라. 그렇게 드디어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점진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어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벌거벗겨져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던 아담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실 때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버려져야 했었던 그 버려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선악과 나무가 사라진 생명나무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의 창조가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리고 그 동산을 적시며 흐르던 강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와 조금 비교해서 볼 때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시험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벽하게 지켜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 나무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타고 넘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자꾸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타고 넘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속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늘의 비밀을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니 피조물답게 살아라. 내 은혜 속에서만 살아라. 내 은혜 속에 거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고 죄 속에서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로서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내용이 이후 하나님의 계명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계명을 지켜낸 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는 그 계명을 지켜낸 자의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한 추구와 노력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타고 넘어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치고 왕위에 올라갔던 자리에서 내려와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간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남을 밟거나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자들은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특송하신 그 곡의 제목처럼 역전되리라. 그러면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원망하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그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꾸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그러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숨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오직 값없는 은혜와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하여서 허덕이고 숨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